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흠모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이 또 너무 뚜렷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은사가 많아서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이에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할 만큼 별 희한한 문제까지 다 등장합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은 아마 교회가 몇 갈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는 우리 복장 문제가 나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와서 목사님, 왜 우리는 예배할 때 머리에 아무것도 여자들이 안 쓰고 예배합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앞장 11장에 등장합니다. 성찬 문제가 있었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여자는 머리에 여러분 이슬람교를 보시면 히잡이라는 걸 두르고 있죠. 이들은 아예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성당에 가서 보시면 여자분들이 하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예배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걸 보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부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오니까 여자들도 안 쓰고 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쓰고 드리면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바울이 이렇게 줍니다. 앞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은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끝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다양한 제사가 주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됐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길로 나온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 부속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혹시 뉴스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파키스탄에서 한 사건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래야 되느냐? 혹시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키스탄에 있는 10대 소녀가 첫 번째 생리를 하니까 가정에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문화, 관습이었거든요. 밖에 움막을 지어놓고 생리하는 아이는 부정하니까 거기 내놓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 혼자 며칠간 생리를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뭘 만지면 안 돼. 부정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밤에 춥고 하니까 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이 아이가 연기에 질식돼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언론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은 빨리 타파돼야 될, 버려야 될 구습이다. 아무리 종교라는 이름이든 어떤 이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등장을 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슬람권에서 혹은 힌두권에서 혹은 아프리카 쪽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미개하다, 부정을 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고위하게를 바우는 앞부분에서 복장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주님이 모든 제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자가 한 인격이고 같은 동격이다,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여자들은 사실은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조선시대 여성의 인권하고 지금 우리 시대 여성 인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고 굉장한 많은 면으로 여러분 여성 인권이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슬람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여성 인권은 이슬람 문화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비극이죠.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저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할 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놓고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더라, 그 말,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겸하여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령한 것을 받고 뭐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을 막연히 일컬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막연된 말을 쉽게 하는 경우를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도 쉽게 하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가 주님이구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가 나를 살렸구나, 예수 믿어야 복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어떤 분인가를 성령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에게는 신이 없었느냐?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신이 없었느냐? 아니요, 신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수백만 가지의 신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수억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도 많은 신이 있었어요. 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종교, 우상, 미신, 거기도 때로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정말 했습니다. 저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굿하는 데서 그 뭐죠? 작두 타는 무당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아, 나는 저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 사람은 그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타는데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죠? 3절을 보십시오. 자, 2절입니다. 2절이죠. 어때? 끌려다녔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미신에 매이는 사람 끌려다녀요. 엄삭달싹을 못합니다. 짐을 하나 싸도, 이사를 가더라도, 집안에 있는 뭘 옮기려고 해도 눈치 보는 거예요. 각종 신들 눈치 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집안에 있는 무슨 조항신, 부엌의 신, 화장실 신, 뭔 신, 그 눈치 보고 살았어요,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보니까, 아, 참신을 만난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잡다한 수백만의 신, 수억의 신이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인데 이 하나님이 참신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믿게 하셨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하셨냐? 다양한 은사를 성령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오늘은 8절에서 9절 10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이 은사만 전부일 거 아니에요. 여기 언급이 안 된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많은 은사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단 말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하는 거 있습니까? 돌아보면 다 잘하는 거 있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정말 뭔가 잘하는 그거, 그게 내 은사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직분을 주신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실게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섬기게 돼 있다, 일하게 돼 있는데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 영적인 직분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일할 때는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은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일반 은사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으면 그거는 좀 더 경건해 보이고 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좀 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럼 내가 받은 은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반 은사,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다, 다 귀하다. 그 이유를 바울은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지체가 다양하지 않느냐?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하다못해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역할이 있고, 손톱도 손톱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지체의 다양한 성을 가지고 그 모두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정확하게 잘 돌아가야 건강한 몸, 건강한 인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건강한 몸이라고 그러죠. 한쪽이 마비가 온다, 한쪽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장애를 입었다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온몸이 장애를 입었다. 한쪽이 잘못했을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러니 거기에도 무슨 경쟁이 필요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몸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유기체적으로 여러분 도와가며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온몸에 마디 하나하나까지, 신경 하나하나까지, 핏줄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핏줄만 막혀도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하나만 제대로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들, 다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게 7절은 뭐라고 하고 되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 나타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단순히 그냥 유익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버전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너희의 유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등장을 했는데 이 은사를 주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떤 역할인가를 보시려면, 제대로 된 은사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주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나의 이 은사는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를 보시면 돼요. 공동체 유익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은사를 통해서는 주님을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유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많은 짝퉁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자칭 하나님이 되고 자칭 성령이 되고 자칭 보혜사가 되고 자칭 감람나무가 되고 자칭 무슨 선지자가 되어 사는 일이 뭐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가로채요. 어제 뉴스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 주목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화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펜션에서 엄마 아빠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죠. 교회 가지 말아라. 눈에 뻔하죠. 뭐 어떤 교회인가. 정상적인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어요. 어느 교회가 딱 등장하죠. 엄마 아빠한테 반항을 해요. 뛰쳐나가려고. 엄마가 막 아빠가 잡고 엄마가 입을 가렸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화순에서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화순에는 뭐 편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파요, 대학생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교회에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들죠. 부모님을 섬기게 하죠. 여러분 예수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엄마 아빠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부모를 공경 못 하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집단들은 여러분 전 지난번 그 CBS 영상을 보다가 제가 기절하려는 사건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니까 대학 다닌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아줌마 해 이러세요. 이게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보세요. 어느 교회가 어느 집단이 거기에 들어온 아이가 엄마가 충고하는데 엄마를 보고 아줌마 해 이러세요? 이게 잘못된 집단이라는 거죠. 교회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 분명해요. 가정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가 신앙의 핍박을 받아도 그 부모를 저주하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면 더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더 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 믿고 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이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납부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호했어요. 네 하늘 아버지에게 납부금 주라고 해라. 왜 나한테 납부금 주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반항해야 됩니까?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서요. 납부금 못 받아서 운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대문중이를 보시면서 어떻게 네가 교회 갔냐고 자식 버렸다는 거야. 버렸다는 거야. 예수 믿고 살 사람 되었는데 납부금도 하늘 아버지한테 달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아버지 주시긴 주셨는데요. 그 아버님이 예수 잘 믿다가 소천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우리 아버지도 믿게 해주세요. 지금은 모르시지만 예수 만나셔야 돼요. 저에게 납부금 안 주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 아버지에게 더 잘하게 만드는 거지. 그 아버지를 반항하고 그 아버지에게 무슨 대항하고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이비 짝퉁이에요. 짝퉁. 그럼 나는 그 엄마 아빠가 지금 제 마음이 아파요. 잘못된 길로 빠진 딸을 돌아오게 하려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학생 얼마나 잘 컸어요. 얼마나 이쁘게 컸는데 거기 빠지면 안 돼.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펜션에서 설득시키려다가 딸아이가 죽었을 때 이 부모는 또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뭔가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이게 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게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이 선물이 있구나. 은사가 선물인데 이걸 더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안 믿는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 섬기게 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선한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불친절했던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람이 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베푸는 사람, 도와줄 사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악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사나운 사람이 돼,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종교예요. 친절했던 사람이 불친절한 사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잘하는 게 뭔가 보세요. 그거 놔두면 안 돼요. 은사는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가지고 그걸 안 쓰고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럴 거예요. 저에게 이 넥타이를 선물로 주신 분은 오늘 우리 목사님 넥타이 차고 왔는가 하는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앞절에는 왜 오늘은 내 넥타이 안 차고 오시지? 그러니까 바꿔 차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찾는 한 제가 보게 돼 있어요. 선물을 준 사람은 이걸 활용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선물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뭘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뭘 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란 말입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이 통성기도는 큰 소리를 해요. 합심기도 할 때는. 근데 개인기도 할 때는 저는 큰 소리를 하기가 참 안 돼요. 이게 저는 묵상기도를 좋아하고, 아니면 조용하게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하기를 좋아하면 그럼 큰 소리 하려도 놔두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를 좀 방언하라고 놔두세요.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걸 활용하게 놔두세요. 조심해야 하죠. 다만 이게 신령한 은사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악령이 주신 것인지 그것만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냥 마음껏 쓰라고 놔두세요. 다만 묵상기도 할 때 조심할 것은 졸지 않도록 해요. 졸지 않도록. 묵상기도 하면 가끔 졸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면 그건 놔두세요. 그 문제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묵상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그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양한 은사가 여기에 등장한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되거든요. 반드시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찬양자도 앉으시고 교사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부엌에도 들어가시고, 그럼 다양하잖아요. 은사가 다양하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김치 그러면 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반찬이죠. 근데 김치를 한 가지다, 김치는 다 똑같다 그러면 세상에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죠. 김치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김장을 담아도 그 가정마다 손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김치가 얼마나 다양한 김치가 있어요. 김치 하나만 봐도 달라요. 여러분 한우 고기 가서 불고기 그러면 소고기 하면 다 똑같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다양한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정말 종류도 다양해요. 음식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저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신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그럼 내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는 열등하다?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소중해. 모든 은사가 귀해요. 이름이 있든 빛이 이름 없든 빛이 있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일정 분야의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사장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선물 준 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구나. 그러겠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같구나. 그러면서도 서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냥 쓰임받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 사입이 뭘 하죠?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목사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목사도 섬김으로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데 불과한 거예요. 이곳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에게는 그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몸된 한 지체로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사, 내게는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의 은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니까 이대한 거 아니에요. 내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 빛도 없는, 아니에요. 그거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필요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몸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저마다 다른 은사가 있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로 화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세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다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 웬 사랑인지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또 나 같은 걸 통해 하나님의 몸된 게 뭔가 하라고 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